한번 인사 나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8월 한 달 참 무더웠습니다. 35도가 넘는 기온들이 여러 날이 있었습니다. 38도, 39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날도 있었고, 또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요? 장마도 아닌데 그 많은 비들이 내렸습니다. 그런 8월이 지나고 이제 9월의 문턱에 들었으니까 이렇게 아침 저녁 선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그런 요즘 날씨예요. 성큼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가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열매, 곡식들이 이제 고개를 수그리고, 보셨지요? 고개를 수그리고 노랗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달리다 보니까 어느새 밤송이가 굴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담장 너머로 대추들이 참 많이 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참 넉넉한 그런 계절 가을입니다. 감사하지요? 내 과수원이 아닐지라도 과수원 옆을 지나면서 붉게 물들어가는 사과를 보면서 기분이 참 좋아요. 참 좋은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기까지는 35도가 육박하는 그 뜨거운 여름에도 들로 논으로 가서 일을 했던 그런 농부들의 수고가 있었고, 그 무엇보다도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어떻게 수확이 좀 있을까 없을까 염려를 했는데 보니까 너무 잘 됐대요. 잘 됐다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의 수고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제가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을 보면서 이 126편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1절과 3절 그리고 4절과 6절이 좀 나눠져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리실 때에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런 노래로 시작돼요. 그런데 그런 날이 있기 전에 바벨론 나라가, 강대국 바벨론 나라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참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렸던 그런 날들이 얼마나 그리운지요. 그리고 억압과 서름에 쌓였던 그들이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들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함축한 노래가 나부꼬라고 하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제가 그냥 들려주고 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좀 들려주시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생활했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때가 얼마나 그리운지요. 압박과 서름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렇게 노래했던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 억압 속에서 우리가 나왔는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대요.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유의 기쁨을 누린 그 히브리 민족들이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찬양이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3절을 같이 보면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마 그 일제 억압 속에 사셨던 우리 어르신들은 1945년 8월 15일이 이런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만세를 부르면서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언제 끝날지 몰랐던 그 노예 생활에서 이제 자유의 해방을 맞고 돌아오는 가운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입에 가득했다고 하는 그런 시가 오늘 1절 3절까지 말씀이에요. 저는 히브리 민족만이 이런 노래를 부를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부르셔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돼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게 됐는지요? 우리는 유교나 불교나 다른 미신에 그렇게 오랜 세월 눌려있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수많은 교회가 생기고 믿음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아마 그 사고를 당해서 질병으로 주일도 병원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주일날 예배드렸던 그때가 엄청 그리울 겁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본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에 죽으심으로 내가 그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온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지금 히브리 노예 합창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억압과 서름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포로에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는데,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림이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뽑으시고 고르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했는지요. 여러분 75억이 넘는 사람이 살아가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또 이게 빠진 사람 많이 있어요. 성경 오늘 이 첫 번째 보면서 정말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없이 울었어요.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의 생활 속에서 한없이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멋진 날을, 이런 해방의 날을 주셨습니다. 그 뒤에 이제 4절부터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랬어요.
3절까지는 꿈꾸는 같았고 그렇게 입에 찬양이 넘치는데 4절에 넘어오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랬습니다. 자,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고국에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1차 귀환한 후에 79년의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1년여 사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79년의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자 보세요. 5절 말씀 가지고 5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 지금 귀환한 후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돌아오기를 소원하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훌륭한 선수가 타석에 들었으면 홈런을 펑펑 치는데 이게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 저절로 되는 일은 없어요. 아니,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어느 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성공하고 승리를 얻고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치른 대가가 있어요.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요, 때로는 피 흘리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땀 흘리고 애써서 얻는 그런 것이 아닌 적게 노력하고 적게 심고 많은 것을 거뒀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방식 생각이 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 영원히 변찬 하나님의 법은 첫째는 심은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흘러가도 심은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어떤 분이 그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 여러분 복권 한 장 샀는데 복권이 당첨돼 가지고 많은 돈을 받았어요. 어떻게 살고 있나 그 사람들이. 복권 한 장 사가지고 복권이 당첨되는데 어떻게 살고 있나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가정 깨지고 폐인돼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쉽게 얻어서 그래. 쉽게 그냥 한 장 샀는데 그것이 엄청난 대박을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이게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도를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다 도리가 있는 거예요. 상도가 있고 다 도리가 있는 거예요. 정도를 걸어가야지 변칙된 방법으로 걸어가면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절대 건강한 세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전도축제를 선포하면서 참 짧으네요. 그죠? 9월 오늘 3일인데 9월 24일이면 꼭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10월로 넘기려 했더니 10월 1일부터 열흘 동안 또 다 노는 날이에요. 이게 좀 중간에 좀 흐트릴 것 같아서 9월 24일로 초청주의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애쓰는 만큼,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짧기 때문에 더 많은 정열을 쏟아부을 수 있어요. 길면 좀 지루해지는데 아주 짧은 20일이거든요. 한번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좋은 열매를 거두십시다. 승리하고 좋은 업적을 거두려면 반드시 인생에 세 가지의 것이 요소가 필요한. 첫째는 땀을 흘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세 번째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린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고 업적이 없는 것이지요. 아니, 우리가 이것만 쏟아부으시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첫째로, 땀을 흘리면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땀을 흘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를 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시냐면 그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됐다.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세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니,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신 일이 없었는데 다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지 언제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나를 기도해다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길 원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드렸던 기도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려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나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요 그렇게 땀이 안 나요. 건조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와보면 제자들은 다 졸며 자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쩌면은 내가 고민되고 슬프다라고 말한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참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왔는데 오늘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가 고민되고 슬프니 빨리 기도 좀 해줘. 아우, 내려와 보면 쿨쿨 차요.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그렇게 기도를 못하니 깨워놓고 다시 올라가십니다. 또 기도하고 내려오면 또 자는 거예요.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제자들에게 자, 이젠 일어나 가자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정말 애써 기도하고 땀 흘려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까지는요 막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는데 땀 흘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줄게라고 주님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기도를 끝나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자고 말씀하시고요. 그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과 조롱을 받은 십자가를 당당히 지었어요. 이게 땀을 흘리는 노력의 대가예요.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요 정말 땀을 흘리고 애를 쓸 때에 거기에 얻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시골에 농사를 져보니까 그 모내기를 하고 뭐 거름도 주고 그러지만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이 피라는 게 있어요. 피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가. 이거 화면에 나왔네. 예. 저 피 넘겨보세요. 피반 표반이에요. 피반 표반 또 넘겨보세요. 예. 저렇게 막 듬성듬성 이렇게. 게으른 농부는요 달이 더워서 논에 안 들어가고 거머리 물릴까봐 안 들어가서 나중에 이렇게 벽이삭이 올라오면 이 피는 고개를 뻗쩍 쳐들어요. 이렇게 이 작은 고개를 숙이고. 그러니까 어떤 논은 막 피가 반이야. 아이고 어째 누집논이야. 저렇게 게을러. 모내기를 하면 빨리 피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요 여러분 한 여름에 논에 들어가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 농약을 쳐서 고물이 없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얼마나 고물이 없는지 몰라요. 그거 다
다 무릎을 그 뽑아내야 이제 가을에 탁 벽이 나올 때 그 누런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땀 흘림이 없이는요, 아까 보셨지요, 피 반 벼 반이에요. 좀 어떡할 거예요 저거. 그래서 우리가 땀 흘려서 노력하고 땀 흘려 한 영혼에 기도하면 하나님 기적을 베푸십니다. 난 이번 전도 축제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품은 그 대신자를 놓고 땀 흘려가며 기도하는 그런 역사의 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가 전혀 안 될 것 같지만 정말 그 영혼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시는 역사가 꼭 있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눈물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셨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올 것이라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오늘 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정말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참 많이 울었을 거예요. 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이 압박과 소름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라고 바벨론 강가에서 참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말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눈물은 위대합니다. 눈물은 위대해요. 눈물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 앞에 와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뭘 요청할 때 거절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 애가 와가지고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뭘 요구할 때 안 돼 이놈아 이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야,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시인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시오.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시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일이 없는 자, 슬픔으로 얼룩진 몇 날 몇 밤을 침대 위에서 울며 지내본 일이 없는 자는, 그런 자는 천상에 있는 성령의 힘을 모른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눈물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요. 눈물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펑펑 울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펑펑 울어본 사람만이 하나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통곡을 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한 자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네요. 한나를 보셨죠? 한나. 자,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는 것은 그냥 속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막 크게 오는 거예요. 통곡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20절 말씀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요 대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네요. 우리가 안돼 히스기야 왕도 보셨지요? 히스기야 왕이 39살에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섬겼는데 39살에 죽을 병에 들리다니요.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한없이 우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사람 앞에 울어도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울어야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울어야. 사람 앞에 울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울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남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런지. 저분은 교회만 오면 그렇게 울어대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동대전 성결 교회가 소재동에 있는데요, 그 옆에 절간이 있잖아요. 절간이 큰 절이 있었습니다. 홍종현 목사님 목회하실 때 하여간 그 동대전 성결교회 기도 대장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는지요, 하여간 소문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용사들이 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로 인해서 절간이 밀려나고 교회가 뻗떡 섰네요. 아멘 좀 해줘요. 예. 교회가 뻗쩍 쓰고 절간이 쫓겨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흘리는 눈물은 기적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건 쉬운 게 아니네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마귀는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꽉 붙잡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땀을 흘리고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반드시 역사할 거예요. 그 하인즈 워드라고 하는 그 미식 축구의 그 사관왕이 됐던 하인즈, 그 화면 한번 띄워줘봐요. 그 어머니가 김영이라고 하는 한국 분이세요. 흑인이 이렇게 한국에 왔을 때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하인즈 워드인데 이 친구가 미식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사관왕이 됐어요. 어머니가 미국에 갔는데 영어도 못하지요, 경제 능력도 없지요. 그게 쫓겨났답니다. 쫓겨나가지고 아들도 뺏기고, 그래도 아들 워드 때문에 미국에서 참 살으셨대요. 7살 때 그 미국 가서 이제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면 하루에 16시간 일을 했다네요. 3가지 직업을 가지고 16시간 일했답니다. 그리고 시대에 가서 워드를 꼭 내게 보내달라고, 내가 기르겠다고. 그래서 이 하인즈 워드를 기르는데, 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또 이 친구는요, 아니 뭐 키도 작은 동양인 여자가 엄마라고 나타나는데 너무너무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놀림받고, 또 어머니가 차에 태워서 학교를 보내고, 그런데 애들이 볼까봐 학교 교문 앞에 가면요 바짝 엎드려가지고 애들 못 보게, 그리고 내려갔대. 막 문 열고 싹 갔답니다. 이렇게. 어느 날 문을 열고 내리는데 엄마가 한없이 우시더라네요. 지극정성을 쏟아붓는데 이 아들은 그걸 몰라요. 어느 날 어머니가 너무 우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미식축구의 스타가 됐습니다. 한국에 온 적이 있지요.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이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영어 한마디 할 줄 압니까? 미국 땅에 가서 뭐 하고 살아요? 하루 16시간 일을 하면서 그 피부치 아들 워드를 한번 길러보겠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일했는데요, 좋은 날이 오네요. 좋은 날이 왔어요. 저는 오늘 전도지를 선포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에게 땀을 요구하고 눈물을 요구하고 피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피 흘림까지 못할지라도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십시다. 한번 흘려보십시다. 그래서 한 영혼, 여러분이 태신자로 푼 그분들을 안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했던 주님처럼 한번 좀 기도해 보시고요. 오늘 통곡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그 마음들을 열으셨어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 영혼 꼭 구원받는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열으셔서 구원하는 역사의 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정말 그런,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계절이에요. 막 차를 타고 지나만 가도 기분이 좋잖아요. 밤송이가 주렁주렁 맺혀 있지요.
담장에 대추감이 열리지요. 아니 내 거가 아니라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전대 풍성한 열매를 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한없이 기쁘실 겁니다. 오늘 126 말씀 보셨지요? 여호와께서 포로의 소리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억압과 서름 속에 살았던 그 바벨론 생활을 청산하고 우리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고 우리 입에는 찬양이 가득 찼습니다. 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막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반드시 거두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한번 좀 뛰어보십시다. 짧아요. 20일밖에 안 됩니다. 열심히 한번 뛰어보는 가운데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